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인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광고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토요일 날마다 여기 여기 우리 교회를 제가 소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근데 그레이스 덴탈 치과 의사님이 배럴을 해서 자동으로 넣고서 쫙 연기처럼 쫙 분사하는 거를 주셔서 어저께 했더니 참 편하더라고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선택. 영어로는 choose인데 보통 선택대, 선민 하면은 chosen people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의 이름을 chosen people이라고 해서 선민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와가지고 영어로 조선, 그걸 CHOSN이라고 해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여기도 chosen 나라가 있네? 우리는 이제 조선이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 같은 경우도 보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는 곳으로 와라.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라는 것은 예배당이 이 자리가 아니라 제가 목사라는 이 자리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선택하고 삽니다. 그리고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기도 하죠. 배우자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식당 가서는 먹을 걸 선택하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도 선택하고, 우리 모든 삶에서 다 우리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듯 우리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에 선택하는 바람에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로서 살게 되었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선택되어 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나는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내 선택에 따라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갖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선택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지죠.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망설입니다. 이것이 선택해야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환경 때문에,
출세 때문에,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와 그 결과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적인 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둘러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신비. 에서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전 이 말씀을 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져야 할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 속에 태 속에서 이미 복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그 아이가 속에서 태동하는 걸 느끼잖아요. 이 아이 쌍둥이가 둘이서 아마 이 싸우는 것을 아마 이 리브가가 느낀 것 같아요. 그때 이놈들이 싸우는 거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기 리브가가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얼마만큼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택하느냐? 내 생각대로 선택하게 되면 잘못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선택하고 살면 절대로 우리 앞에 잘못되는 일은 없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그 선택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일은 장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어딘지 거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떠날 때 장남에게 유언도 뭐 다 악직 유언하지만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는 우리가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엿장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그 빈병 가지고 와, 뭐 고물 가지고 와, 신발 떨어진 거 갖고 와, 엿 줄게 그러면서 가위를 치고 다니잖아요. 그 가위를 엿장수 몇 번 칠까? 그 엿장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사실은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강자와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맏아들은 강자고 작은 아들들은 약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히브리 전통의 고정관념을 다 깨고 상식을 깨고 전통을 깨고 장남인 강자가 아니라 약자인 차남을 택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근데 그 국민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질 것이고 이 자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정답은 이 다음에 저도 천국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이시죠. 여기에는 아마 이런 배우가 있었을 거예요. 이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도 쓸 수 있지만 약자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강한 자, 똑똑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선택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왜? 나는 강한 자가 아니니까. 난 약한 자니까. 그래서 이 선택 속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땅에 똑똑한 자, 문벌 좋은 자,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다라고, 이건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뜻밖에도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물론 지혜로운 사람도 안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쓰시기도 하겠지만 능해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을 쓰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보세요. 그분은 정말 학교 한 번 나온 사람 아닙니다. 설교할 때마다 철자법 틀리고 이 문법도 틀리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기자가 와서 목사님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 뭔가 좀 부족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큰 일을 해내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다 똑똑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아시시의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코에게 어느 날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려다봤는데 참으로 연약하고 겁많고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다 라고 택한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잘나서 아닙니다.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칭찬과 영광이 하나님께, 존귀한 하나님께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난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특권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근데 그 특권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받으면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 내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나를 선택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저녁에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내 방에 오서 우리 그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거의 80억 되는 인구 가운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저는 모르고 당연한 거지.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똑같은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에 쌍둥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둘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 그럼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이지만 이삭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배에서 타기가 느껴지는데 쌍둥이에요. 둘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근데 이 기쁜 소식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기대하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데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싸운다. 왜?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만 읽어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여짜온대.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돼요. 뿐만 아니라 이 두 형제의 뱃속부터 싸운 갈등이 민족으로 나누어져서 민족으로도 싸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선지서들도 많이 읽는데 특별히 안 읽는 쪽이 오바댜, 이게 이제 소선지서인데 지금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이 나훔인데 나훔 앞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오바댜, 나훔,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방에 경고를 주는 겁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뭡니까? 나훔은 아수르에 있는 그 니느웨. 자, 그제 이 오바댜서가 에돔에 관한 멸망에 관한 그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오바댜서에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멸망을 예언하시느냐면 에돔이 교만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에돔과 에서를 보면 에돔은 정말 여기 에돔과 에서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죠. 이제 에서가 에돔이니까 이 에서를 보면 정말 남자답습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아버지에게 칭찬받습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 그저 어머니에게 있어서 좀 야리야리한, 에서는 이 털도 많고 건강하고 야곱은 약간 여성적인.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했냐면 바로 야곱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뭔가 모르게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은,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돔은 교만하고 잔인하다. 형제를 우애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는 곳마다 에돔 족속이 그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BC 586년도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 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5년 내에 에돔 족속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을까, 오뎀을 택했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혹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은 긴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응답받았을 때부터 우리의 삶은 긴장의 시작입니다. 마냥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순간, 그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와 기쁨을 넘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는, 내 인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져야 진정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건너가야 할 마음의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이 선택의 의미를 미리 계획하시는 이유는 고난의 과정을 너희들이 딛고 넘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고난받을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온 지구상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받았다면 고난도 엄청 받은 민족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유태인들만큼 고난받은 민족들이 없잖아요. 물론 거기엔 자차한 것도 있지만 저와 우리는 바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의무를,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왜 선택해놓고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선민된, 저와 여러분들 우린 다 선민이거든요. 영적으로 선민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형통한 삶만 전개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우리에게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고 계심을 믿고 선택이라는 수반된 고난을 다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택은 뭐냐면 변화를 의미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26절 말씀해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자, 쌍둥이로 지금 두 아이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놈이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발꿈치를 잡은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무언가 꽉 붙드는 사람, 놓지 않는 사람, 쥐는 사람, 다시 말하면 빼앗는 사람.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놈이라는 이야기죠. 영어 성경에 보면 deceive라고 합니다. 속이는 사람, 기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 근데 실제로 야곱의 모든 일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신학교 강의실에서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교수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어려운 그 질문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 질문의 뜻은 이해하겠는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있다. 그 의문이 뭐냐면 더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린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왜 맡기셨을까? 그대로 뒀으면은 나도 괜찮게 살았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을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평신도보다 힘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해주신 것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분 주신 거 왜 나 같은 사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직분, 집사의 직분, 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왜 주셨을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내가 바뀌어서 내가 평신도회 때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집사, 권사, 장로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너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부조리와 내 부족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선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야곱에게는 평생을 통해서 얻은 별명 가운데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는데 요거 전에 있는 그냥 개혁성경, 개정개혁 말고 개혁성경에는 그냥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뭡니까?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지렁이. 첫 번째 야곱은 지렁이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이름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뜻이 뭐냐면 Pri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속이는 자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에서, 도둑질하는 자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이 두 개의 별명은 야곱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렁이 버러지에서 왕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뭡니까? 지렁이를 변화시켜서 왕자, 하나님의 왕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 같은 어리석고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땅속에서 햇빛도 못 보내서 꿈틀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적인 운명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쓰게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다락방 광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우리가 지렁이 같은 나라에서 우리를 왕자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43장 가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옛날에 도적 같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젠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왕자되게 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으십시오. 처음엔 지렁이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지렁이를 보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그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그 지렁이가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셨으면. 지금 코비드-19로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모두 고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모임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밖에서 걸리는 것보다 교회 내에서는 걸리는 확률이 거의 적어요. 지금 어제 보니까 8월 15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야외에서는 걸릴 확률이 0.01%더라고요.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거의 안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속에서 파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풍랑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지나야 보배로운 존재가 되니까. 잘 아시듯이 금 가운데 제일 순금을 24금이라고 그러잖아요. 24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 불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99.99%의 순금이 태어납니다. 계속 담금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하게 하는 것은 지금 담금질을 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마디만 하고 끝날게요. 유럽 왕가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시집을 가게 되면 어머니가 보석을 하나 주는데 어떤 보석을 주느냐 하면 진주라는 보석을 준다고 그래요. 진주의 뭐라 그럴까요? 그 진주의 이름의 뜻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진주는 땅에서 나오지 않는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땅에서 나오지만 진주는 땅에서 나온 보석이 아니잖아요.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아비큘리데라는 그 학명입니다. 조개, 아비큘리데라는 그 조개에서 그 조개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박히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가 박히게 되면 그 박히게 된 그 모래 조그만 알갱이를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낙하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걸 싸느냐. 만약에 그 모래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들이 다 상해서 조개가 죽고 만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순물인 모래 같은 알갱이가 들어오면 낙하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을 계속 감싸면서 거미줄같이 계속 감싸기 시작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개는 안 아파요. 근데 조개는 그 속이 그것 때문에 썩어서 조개는 죽고 말아요.
근데 그 물질이 들어오면 낙하라는 물질을 통해서 조금만 들어오는 그 모래 알갱이를 싸고 하면 그 싸는 동안에 조개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은 그 속에서 진주가 탄생하는 거죠. 진주가 탄생할 때는 조개에는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이 싫다고, 고통이 싫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조개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아픔을,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렇게 견뎌내고 나면 거기서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허용하신 것을 기쁘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내어드리면 우린 주님께로부터 정말 귀하게 선택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 생명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통이 있어서 아파서 그 과정을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무지렁이를, 부족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보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이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시작하게 되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일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정말 힘들고 벅차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진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견디면서 주 앞에 마침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하나님 함께 없으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함께 없소서.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